우리 앞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 이렇게 할 텐데요. 딱 얼굴을 보시면서 표정을 깜짝 놀라게 하시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한번 네, 이런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과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참 기도하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각 가정과 기업과 또 사업장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오후에도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오전에 말씀과 이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기도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오늘은 선포하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개를 키워본 적 있으십니까? 네. 개를 키워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안 키워보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15년 정도 개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15년 동안 개를 키워서 이제 죽어서 제가 땅에 묻어준 적이 있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 개가 이빨을 드러내면서 짖을 때 어떻게 될까요? 조용히 타이르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개가 알아듣고 멈추면 참 똑똑한 개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하죠? 꾸짖거나 명령을 하죠. 짖지 마 하거나 아니면은 들어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게 해야지 꼬리를 싹 내리고 주인을 무서워해서 도망가지 그렇지 않고 타일러드 하면은 더 세게 짖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강아지를 보더라도 사실 우리의 삶에 어떤 권세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주로 어디서 나타나느냐? 말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말에 권세가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명령이라고 합니다. 명령에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명령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 명령을 통해서 제거해야 될 것이 있거나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있을 때는 강한 명령이 강한 구속력과 제재력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멈추게 하거나 아니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 명령에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선포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되게 할 수 있는 힘이 사실은 명령과 선포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 이름은 아영이다. 아영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이 아영이라는 친구가 가졌습니다. 하지만 고2 되어서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따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교회에서 목사님이 선포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선포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기도에 참석하면서 선포했어요. 합격되었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나는 합격되었다. 합격될 것이 아니라 합격되었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어쨌든 고3이 되어서 이제 원서를 써야 될 때가 됐는데 선생님은 너의 실력에 맞춰서 원서를 쓰라고 했어요. 안전하게 하영 지원을 해라. 거기에 너가 원하는 곳에는 경쟁률이 세서 거기보다는 좀 하향 지원해서 안정권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영이는 자신이 원하는 곳을 가기 위해서 더 높은 곳에 원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한사코 거기엔 써줄 수 없다 했고 아영이는 한사코 거기 가야 된다고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자기가 학생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학생의 앞길을 그렇게 원하는 걸 막을 수 없잖아요. 저도 대학 들어갈 때 선생님이 총신대 신학과는 가지 마라. 그 당시에 총신대가 많이 시끄러워서 가지 마라 하셨고 저는 간다 했는데 결국은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선생을 이기는 제자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아영이도 그렇게 한사코 이겨서 이제 그 교회에 원서를 쓰게 됐고 어떻게 되었느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고 합격한 이 아영이가 하는 말이 합격하기 전에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분명히 합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이미 선포하셨고 저 또한 그렇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합격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서 쓰기 전에 자신은 합격을 선포했기 때문에 됐다고 믿고 또 그렇게 해서 원서를 내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좋은 과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사실 선포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오늘 못 걷게 된 사람을 향해서 말하기를 6절에 보니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무엇이 없죠? 네,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그죠?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하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미문에 있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이 사람을 향해서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많이 보고 또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돈 몇 푼을 원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손을 잡고 일으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때 7절과 8절을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과 인생에 여러분 선포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되게 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통해 또 그 말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면서 어떤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권유를 하거나 또 아니면 어떤 선택권을 주지 않고 그를 그냥 붙잡아 일으킵니다. 그럴 때 그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믿음의 선포의 말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왜 그런지 몰라.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어려워. 이거는 참 문제가 있어. 이건 아무리 해도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현실적인 면에서 안 돼. 그러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일하시지 못하는 그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한테는 일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안 되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일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되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또 되라고 말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말을 보면 굉장히 많이 갇혀 있어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많이 눌려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그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벼룩을, 그죠? 벼룩이 뛰면 사람 키만큼 뛸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 정도 뛸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벼룩에 높이 뛸 수 있는데 그 벼룩을 투명 병 안에 넣고 나서 위에 투명 뚜껑을 닫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높이 뜨는 벼룩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뛰면 어디에 뭐가 부딪혀요? 병뚜껑에 머리를 쿵쿵 부딪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벼룩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아프겠죠. 쿵쿵쿵 부딪히니까 이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학습. 그래서 그 반복적인 이 부딪힘이 학습되어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어떤 내적인, 그죠? 잠재의식이 생기냐면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뛰는구나. 더 뛰다가는 부딪혀서 머리 깨지겠다. 이런 생각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걔를 이제 딱 밖에 내놓습니다. 내놓으면은 걔가 예를 사람 키만큼 뛰던 것이 그 다음에는 그만큼 뛸 수 있을까요? 못 뛰어요. 항상 그 병 뚜껑 높이만큼만 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기력한 학습이 계속 반복되면은 그러면은 그에게 어떤 재능과 잠재력과 능력들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하면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우리가 한번 확 뚫고 은혜를 확 경험해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사람은요, 그냥 막 신앙이 도전이 되고요, 불가능이 없고요, 막 전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다 해서 막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현실 속에 갇혀서 이 정도까지가 하나님 은혜야라고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만 살아가면요, 그게 다 하나님 은혜의 끝인 줄 알아요. 네. 마치 우리가 그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만약 이 부산 앞바다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막 태평양의 큰, 그죠? 그 광활한 바다를 보면은 와, 이런 바다도 있어? 할 정도로 늘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를 하잖아요. 그 안에서만 계속 갇혀 사는 신앙은 사실은 그것을 한번 뚫고 확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왜 갑니까? 뭐 편하게 쉬고 즐기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특히 젊은 청년들이 여행을 갈 때는 참 넓은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야, 우리가 사는 이 부산시, 이 대한민국이 전부가 아니라 야, 이렇게 광활한 대륙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그런 어떤 방법과 삶의 기술로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걸 보면 확 깨이는 거예요, 생각이. 생각이 확 깨면서 사람의 의식이 확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넓어 보이는 거예요. 넓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항상 그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은 이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도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이 확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선포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몇 가지 본다면, 첫째로는 예수님의 무엇으로 선포해야 될까요?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일부 건세가 아니라 모든 건세.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는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나와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그분께 구하면 그분의 이름으로 다 시행해 줄 것을 믿으시나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모든 권세가 다 내가 이름으로 구하면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그죠?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머리로는 그래 주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겠지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권세가 있는 것 같고 직장의 상사에게 권세가 있는 것 같고 또 함께 거래하는 거래처 사장님에게 권세가 있는 것 같고 학교의 교수님에게 권세가 있는 것 같고 그죠? 내 남편에게 권세가 있는 것 같고 다 권세가요 주님께 있지 않고 누구한테 있어요? 나나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내가 믿는다면, 그죠? 믿는다면 내가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을 전부로 해서 그분만 믿고 신뢰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 신앙 따로 현실 따로인 거예요. 신앙 따로 세상 따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했는데 막상 직장 가고 또 사업을 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뭔가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주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 모든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세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온 만물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그죠? 우리가 예수님 백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나쁜 백이 아니라 예수님 좋은 백을 늘 그죠? 든든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그리고 위대한 일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백으로 주셨는데도 예수님 찾지 않고 그 이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은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떤 권세도 그 안에 이루어질 수 없음이 분명하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도 무엇으로요?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도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더 귀한 일은 뭐냐? 오늘 낮 시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좋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우리가 읽었던 6절처럼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만약 어려운 일이 있거나 좀 뭔가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어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고 빛으로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흑암처럼 덮을 때가 있잖아요. 뭔가 짓눌리고 또 슬픔이 찾아오고 어떤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나를 공격해오고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예, 제 이름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세상에 어떤 누구의 이름도 권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고 제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보라 예담교회를 담임하는 김창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이분이 목회자로 이렇게 소원하게 된 때는 말기암에 걸린 아내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이렇게 목회자로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업 군인으로서 이제 사역하다가 전역할 때에 여러 많은 사고들, 아마 이것이 영적인 전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옆에 군인 아파트 베란다에서 프로판가스가 터져가지고 아주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다행히 이 사고를 면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복무하던 수송부에서 사고가 났는데 찌포차 연료를 주입하던 가정 가운데 한 명이 라이터를 켜서 화재가 나서 모든 것이 지금 전소가 될 뻔한 상황에 또 바로 옆에 있는 유류 폭발 창고가 터질 뻔한 상황에 다행히 이것을 잘 화재를 막아서 터지지 않고 그래서 불명예 제대하지 않고 잘 명예롭게 제대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 라이트를 켠 병사를 만났는데 그때 이 병사가 멍한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고 그를 다시 바르게 세워서 그가 군부대 교회를 다니게 했다.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번에 군수과 사무실에 한 명의 신병이 들어왔는데 이 신병이 좀 문제였다고 합니다. 일과 시간이 시작되어도 초점이 없이 멍하게 있고 또 식사를 하고 샤워를 하고 뭔가 대화를 나눠도 이 사람은 전혀 멍한 상태에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다 보니까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저는 지금 오로지 어떻게 하면 죽을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매달아 죽을까? 높은 데서 뛰어내려 죽을까? 총알 구해서 총으로 죽을까? 이런 수없는 생각이 또 최근에 그 당시에 PX병 병사가 자살했고 치사병 병사도 자살하고 또 그리고 이 병사마저도 지금 이 신병마저도 자살하려는 위기에 있자 이것이 영적인 문제임을 깨달은 이 김창렬 당시 이 군인 성도님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모에게서 썩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방바닥에 쓰러지더니 온몸을 벌벌 떨며 이렇게 개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대적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썩 나오라. 그럴 때 귀신이 말하는 겁니다. 싫어 안 나가? 나가기 싫어. 그러자 이제 지금 목사님이시죠? 너는 영모와 상관이 없다. 영모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자 이 귀신이 내 이름은 자살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의 영아 다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하고 딱 명령할 때 그때 털썩 쓰러지더니 꼼짝 않고 있다가 그리고 2주 동안 계속해서 옆에 두고 성경 가르치고 말씀으로 암송하게 하니까 마침내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전투 후에 명예롭게 예편하여서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창렬 목사님이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 할렐루야, 부활과 생명의 예수님은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어둠을 제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우리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직 우리가 무엇으로 나가야 될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포하는 기도의 핵심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또 두 번째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이번에 있는 것처럼 명령어로 선포하라 하는 것이죠. 명령어로 선포하라. 선포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명령령을 쓰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6절에서 보듯이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일어나 걸어 보실래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의 말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그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또한 우리 역시도 말하는 것에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입니다. 37장 4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권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뜨리지 않고 늘 가까이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7장 7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무엇을 따라 대언하였을까요? 네,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그대로 대언할 때 그 뼈들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명령할 때입니다. 죽은 것을 향하여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하면 주님은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일을 시작하십니다. 37장 9절에도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살아나게 하라. 네, 살아나게 하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 답답한 문제 있습니까? 근심 걱정 있나요? 살아날지어다. 할렐루야. 네, 열릴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우리 청년들 직장을 구하거나 대학을 가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공부할 때 여러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지혜가 내게 있을지어다.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바라보고 될 일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근심의 구름이 닥쳐올 때 이 근심을 묵상하면은 근심이 2배, 3배, 10배가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해야 될 일은 근심을 향해서 명령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셀 처치 관련해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이 교회는 이 수원에 있는 교회입니다. 수원에 있는 교회인데 이 성균관대 옆에 있어서 성균관대 옆에서 이제 학생들 몇 명 데리고 개척해서 이제 같이 이 소그룹으로 시작한 교회예요. 소그룹을 시작해서 아주 큰 교회가 되고 그 안에는 굉장히 생명력과 생동감이 있는 그런 교회를 제가 방문했습니다. 근데 방문한 목사님들이 대부분 사역자들인데 깜짝 놀란 거예요. 뭘 놀라냐면은 청년들이 다 평일에 와서 섬기는데요. 청년들이 다 섬기면서 너무 얼굴이 천사처럼 밝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참 놀란 거는 계단마다 청년들이 이렇게 계단 올라가서 꺾어지는 부분에 다 청년들이 있으면서 처음 이렇게 방문하는 사역자나 목사님이나 혹은 평신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손을 반짝반짝 흔들면서 환한 얼굴로 빛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니까 안 그래도 얼굴도 빛이 나는데 막 반짝반짝하면서 빛이 있으라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한 3박 4일 한 다음에 마지막 날은 서로 전부 다 목사님들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분위기가 얼마나 환해지는지 몰라요.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웃으십시오. 밝게 하십시오. 여러분 밝아야 복이 옵니다. 웃으면 이렇게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이 명령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이라는 것이 창조의 빛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닙니까?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빛 아닙니까? 그 빛이 있으라는 말에 모든 그 목회의 근심과 어려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그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도 그냥 마음이 확 빛이 있어서 얼마나 그 3박 4일 동안의 분위기가 아름답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목회하면은 우리 교회 인사를 빛이 있으라 하면 좋겠다 생각을 그때 했었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일단 반짝반짝하고 옆에 있는 분 오시면서 빛이 있으라. 예, 반짝반짝 빛이 있으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히 비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창조의 빛, 모든 혼탁한 어둠, 그래서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생명의 빛이 쫙 비치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빛을 선포할 때 그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도 에스겔이 명령으로 대언할 때, 그죠? 놀라운 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들여다볼 때요, 문제만 들여다보면은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죠? 내 어려운 재정적인 문제, 내 어려운 건강의 문제, 또 내 어려운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직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 문제를 묵상하면요, 문제에 파묻혀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문제의 늪에 빠져버리는 거죠. 처음엔 살짝 발만 나가는데 어느새 몸이 쑥 빠져가지고요, 겨우 숨만 쉬면서 어떻게 이 문제에서 나를 누가 건져줄까 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볼 때 그 문제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제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빛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속썩이고 아프게 하고 그저 신앙 떠나 있고 그러면요,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주님을 다시금 찾게 하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근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에 빛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규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거라사 지역으로 가실 때 거라사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이고 또 유대인이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대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제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이어서 그곳은 이방인들이 가지 않는 곳이지만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은 왜 가셨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셨죠. 그때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그것도 군대 귀신이죠. 무엇이라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사실은 그가 사람을 괴롭히고 있으면서 이 귀신이 하는 말은 왜 당신이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너무나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속성을 가진 속성을 가졌다가 좀 이렇게 하긴 했지만 이 어떤 귀신의 모습을 닮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피해를 내가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다. 내가 억울하다. 내가 멀었다. 좋다.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아무리 내 상황과 환경과 삶에서 그 사람 때문에 아니면 그 일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고 그것이 좀 더 지나치면 정신분열로 피해 망상증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이 귀신의 모습인 거예요. 왜 당신이 나를 괴롭게 하냐. 사실은 누가 누구를 괴롭게 해요? 이 귀신이 그 사람을 괴롭혀서 그렇게 정말 억압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이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피해를 자꾸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고난과 아픔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드셨다. 이런저런 시련이 오히려 나를 더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이런 모난 부분을 깨끗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마음, 건강한 생각을 키워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그것이 자꾸 나를 짓누른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여러분의 과거에 아픔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또 고통과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묵상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거 묵상하지 마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가닥만큼만 찾으면요, 거기서 뭔가가 맞아, 하나님이 은혜 그렇게 하셨구나, 답이 보이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죠? 피해의식 속에서 답을 찾으러 가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해요?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이나 삶 속에 써 있는, 여러분을 계속해서 비신앙적으로, 반신앙적으로 만드는 회의감과 의심으로 끌어가게 만드는 것 상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저것 재보고 생각해보고 맞나 아니나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죠? 자꾸만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명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라. 나의 생각 속에서 그렇게 피해의식을 갖게 만드는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생각 속에서 자꾸 연실에 갇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오라.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자꾸만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타협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리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낙타와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낙타와 함께 여행을 가서 사막에서 자는데, 여러분 사막도요,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춥잖아요. 텐트를 치고 1인용으로 자는데 이 낙타가 너무 추우니까 머리를 들이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도 낮 동안에 그 뜨거운 때 앞에서 나를 끌고 나를 그저 태우고 왔으니까, 그래 너 머리는 들여보내라 하고 머리를 텐트 안으로 들여보내니까 자고 있으니까 어느새 발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 너 발만이라도 들어와라 하고 발이 들어오니까 어느새 몸뚱이 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얼마나 너가 추웠으면 그러겠냐, 들어와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텐트 밖에서 자고 낙타가 텐트 안에 잤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만 부정적인 생각,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을 마음속에서 키우고 허락하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 전체가 비신앙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물론 거기까지는 안 나갈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싹 트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향해서 명령하여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뭔가 마음에 하나님 하고 뭔가 의심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의심을 묵상하면은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일어나서 가버리고 말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싸워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하니 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의심은 나오라. 사라질지어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나갈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기적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선포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까? 이것은 기도로 선포하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 기적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9시, 이 제9시는 당시의 시대로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올라갔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표현한다면 교회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어떤 기적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러한 안전병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즉 기도로 늘 충만한 분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그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받고 난 다음에 기도를 멈췄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멈추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은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역사는 꾸준한 기도의 역사, 늘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기도가 생활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습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 기도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기도 시간이 가장 설레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성 간의 어떤 만남을 가질 때 누구를 소개받고 만날 때 여러분 참 괜찮은 사람이다 하면은 마음이 만나기 전부터 설레요, 안 설레요? 설레이죠. 근데 주님은 참 괜찮으신데 왜 안 설레요? 다 설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좋은 분이고 우리 인격적으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사랑 앞에 설 때 얼마나 행복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 있잖아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이 있잖아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내 모든 걸 다 하시는 너무 좋으신 주님이 있잖아요. 그 주님 만나는 거 참 설레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 설레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는 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중앙아프리카의 한 의사가 의료 선교를 갔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산모를 살리려고 애썼는데 산모가 아이는 낳았지만 그냥 숨지고 말았어요. 이제 이 아이 엄마의 2살짜리 아이와 10개월이 채 안 된 이제 미숙아가 남겨져 있습니다. 밤에 쌀쌀한 이 날씨 속에서 마땅한 이렇게 보온 난방 장치가 없는 곳에서 이 미숙아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따뜻하게 해줄 핫팩이 필요했고 없으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의사 선교사님은 고아원 사역도 했기 때문에 고아원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그때 10살짜리 루스라는 이 아프리카 아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제발 핫팩을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소용없습니다. 아기가 죽을 테니까요. 그러니 제발 오늘 오후에 핫팩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2살짜리 아이를 위해 인형도 하나 보내주세요.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워낙 아프리카 가운데 오지기 때문에 여기는 누가 지원해 주거나 또 그것을 알고 물자를 조달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소포를 이 선교사님의 고향에서 받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을 보낸 그 교회와 또 그 가정에서 소포를 보내줘야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받는 기간이 5개월입니다. 배를 타고 보내야 되니까 5개월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4년 동안 소포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루스라는 아이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잖아요. 누가 생각해서 아프리카에 뜨거운 핫팩을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루스라는 아이의 기도를 들은 선교사님의 마음이 이게 필요는 알지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셔야 되겠지만 또 이 아이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불가능한 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오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차 한 대가 고아원에 들어갔는데 10kg짜리 커다란 소포가 내려졌습니다. 너무 흥분되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소포를 뜯는데 나병 환자들을 위한 붕대와 건포도 한 상자가 나오고 이어서 핫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루스 아이가 막 들뜬 거예요. 맞아,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인형도 보내주셨을 거야 하고 보니까 소포 밑바닥에 인형이 들어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놀랍지 않습니까? 5달이 걸릴 소포, 5달 이전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아마 이 아이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셨던 것이죠. 이것이 내게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제한된 신앙 영역 안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요? 불가능한 일이지 않아? 하지만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 그죠?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하나의 기도를 5개월 전부터 역사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될까 안 될까 그렇게 의심하며 하는 기도는 주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믿고 구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받으셔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될지어다. 나가라. 그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은 처음에 글이 믿음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믿음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과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그 어려움의 환경을 제거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명령하며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사랑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또 어떻게 해요? 늘 기도로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한 사람 하나하나의 고백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선포의 기도를 합시다. 선포의 기도. 여러분의 직장에 또 치유의 문이 막혀 있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열릴지어다. 선포하십시오. 관계가 깨져 있습니까?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육신의 건강이 그죠? 좀 많이 안 좋아서 너무 힘들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내 육신의 질병은 떠나고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갇혀있는, 어머나 나를 이렇게 갇혀있는 주님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바라보며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힘들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내가 이 스펙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 스펙으로 내가 어떻게 진로, 어떻게 직장 들어갈 수 있을까?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업 경제적인 부분이 힘든데 어떻게 이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좀 막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제약도 있고,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환경이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사람도 붙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물질도 부어주실 거고, 호하겠습니까? 우리 청년 중에 사업을 해가지고 그저 한 달에 11조를 1억씩 바칠지,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이 어떻게 하나님 열어줄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부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쳐놓은 제한 속에 우리를 가두지 말라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믿는다면 하나님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고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고 주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며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 믿음의 놀라운 이정표를 세우는, 하나님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